아멘. 우리 앱사람 인사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이어 박사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너무 강한 사람들이다. 참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너무 강한 인생들이라. 우리 생각 방법, 그리고 너무 이 생각들이 많아가지고 그게 큰 문제라는 겁니다. 너무 똑똑해서 문제고, 또 자신의 능력을 너무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드러나 보입니다. 제가 요즘에 수요일하고 금요일 날 여호수아하고 그 다음에 신명기를 이렇게 한번 살펴보게 되어지는데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똑같은 믿음이 없은 것을 많이 느낍니다. 얼마나 믿음이 없냐면요, 하지 말라는 것은 꼭 하고 하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안 해요. 심지어는 무서워서 막 도망가려고 하고, 또 여호수아도 이번 주에 살펴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겁이 많은 사람이냐면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힘들었었을 때, 홍해를 딱 만나고 있었을 때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홍해가 앞섰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를 왜 여기 걸어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느냐, 아니 배장지가 없냐, 그렇게 외쳤던 그 똑같은 그 뉘앙스의 말을 아이성에서 실패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있으면 우리 여호수아는 대단히 믿음이 강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내 현실에 부닥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요, 그렇게 확 믿음이 막 솟구쳐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그 정도는 우리의 그보다 좀 낫겠지 하지만 그 문제에 부딪히면요, 아무도 그것을 장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 내가 너무 강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시련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때로는 문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 강함을 깨뜨리십니다. 그래서 약해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약해지게 만드냐면요, 하나님 외에 나의 구원이 없다라는 거,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을 해야 되신다라는 것을 그렇게 마음속에 결정할 때 그 하나님께서 다뤄가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시련이라든지 문제는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사용해 가시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마다 뭐 하냐면, 나는 왜 이럴까?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까지인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을 품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실수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은 여호수아, 믿음 없는 여호수아를 계속해서 이렇게 다루시고 저렇게 다루고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외치고 있는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야, 일어나라, 여호수아, 일어나, 이렇게 일으켜 세워주세요. 저 같으면요, 뒤에서 그냥 뒷머리를 나한테 탁 때리고 싶은 생각이 들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여호수아한테, 야, 일어나 여호수아야, 힘을 내, 문제가 있단다. 내가 너에게 얘기했던 그런 모든 내용 속에서 너희가 지키지 않는 그런 문제 때문에 발생된 문제야.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어. 우리 지금 해결되지 않은 모든 문제가 내가 너무 무능력하기 때문에, 아니면 물질이 없어서, 아니면 재능이 없어가지고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문제를 맞닥뜨리게 한 이유는요, 하나님께 엎드리라고 하나님이 지금 다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가 딱 보이면 우리는 그냥 이것저것 딱 제쳐놓고, 여러분의 방법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방법은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세요. 정복하는 건 너무 쉽다니까요. 성경을 보고 있으면 사람이 다루는 문제보다 하나님이 정복해 가시는 게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이뤄가는 것들에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엎드릴 것인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한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우리가 해답을 찾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과 깊은 교제를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들, 주님과 함께 새로운 교제를 시작하십시다. 일본의 신학자 우치무라 간조에게는
아주 그 모태신앙으로서 자라왔던 그런 딸이 하나 있더라고요. 미역고라고 하는 그런 예쁜 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식사 시간에 이 딸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 간조가 딸 미역고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져요. 대화를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1시간 넘도록 계속 이 딸과 대화를 하는 중에 계속해서 이 딸이 자기에게 하는 얘기면 남의 흠말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가 보기에 내가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하면서 죄에 대한 진심 어린 회개가 없는 크리스천은 진정한 크리스천이 아니라고 그렇게 지적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난 잘못한 게 없어요. 난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라는 생각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아직도 제대로 회개를 하지 않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점이 하나도 없고 오로지 내가 은혜로만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야만이 그때 정말 겸손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 부족해가지고 하나님 은혜 없이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은 그런 마음이 들었었을 때 그때 진짜로 겸손한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다른 사람의 죄를 비판하지 않고 진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라고 그 딸 아이한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얘야, 내가 이렇게 말을 해도 너는 듣기만 할 거야. 이 사실을 체험할 수가 없으니까 제발 예수님을 체험함으로 인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너 같이 기도하지 않으려? 이렇게 지적을 해줬다는 겁니다. 말을 해줘도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과의 만남의 체험이 없으면요 그냥 들을 뿐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듣는 거 너무 많이 들으시죠? 고급진 언어들 많이 들으시잖아요.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얼마나 좋은 목사님, 아침에도 김동상 목사님 설교를 저도 계속 듣습니다. 저도 들어봐요. 목사가 그래도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참 은혜롭게 성도들에게 이 진심 어린 그분의 목소리가 그래요. 정말 이 속에서부터 있잖아요. 진심 어린 목소리가 나와. 그러면 그 모든 성도들이 다 고급진 성도가 될까요? 이게 앉아계신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목소리를 듣고 또 그 목사가 오늘 뭐 은혜를 끼쳤니 안 끼쳤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었다고 한다면 실생활 속에서 주님을 더 깊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주님을 통해서 내가 겸손해지고 남을 비판하기 이전에 나 자신을 갖다가 먼저 살펴보고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오히려 믿음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은 없는가? 내가 주님 앞에서의 누추한 모습은 없는가? 그렇게 삶을 살피면서 걸어가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되돌아봅니다. 예전에 학교 다녔을 때 키는 굉장히 작은 교수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학교에서는요 작은 예수라고 불렸던 그런 목사님으로 아주 유명한 목사님 교수님이었었는데 작은 예수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작은 예수. 인원이 1000명이 되는데 학생들 1000명을 갖다가 다 이름을 알 정도예요. 아니 나는 이 교수님을 모르는데 교수님이 나를 알아봐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분은 은사인 것 같아요. 어떻게 다 아냐고요 그거에. 사람의 그 한계치가 있으니까 500명 이상 넘어가면 사람의 그 숫자의 이름하고 이 매치가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큰교회 목사님은 누가 지나가면서 안녕하세요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럴 정도인데 그분은 그렇게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걸어가실 때 보면 진짜 작은 예수 같아요. 걸음걸이도 뭐 하냐면 조심 걸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작은 예수처럼 혹시나 내가 당신들에게 실수한 부분은 없는지 교수로서가 아니고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내가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것들을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살길 원하시고 또 주일을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하고 돌아가실 것인가 한번 생각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신앙의 길은요 여러분 좁은 문이라고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불편한 길일 수도 있고 고난의 길이라고 우리가 배우고 들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기독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길을 보면요, 과연 좋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또 불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주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거의 나와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그냥 바라보면서 나 없으면 누가 하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예 포기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수준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지금 나는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왜 여러분들이 여러분 수준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 주님은 그러한 모습보다 더 낫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을 보여줬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래도 행동이라도 조금 해야 될 거 아닌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신앙생활을 해왔으니까 이 정도면 주님이 보시기에 만족하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부터가 참 너무 좀 부족한 모습은 아닌가. 물론 좁은 길이 될 수 있고 불편한 길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좁은 길이라고 여겨집니까? 불편한 길이에요? 성경은요, 악인에게는 불편한 길일 수 있어요, 말씀이. 악인들에게는 계속 부딪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의로움을 살겠다고 결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게 불편한 길이 아니에요. 생명의 길이라니까요. 그 길을 걸어가야만이 살 수 있는 길이고 그 길을 통해서 내가 온전해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길만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유익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가복음 7장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서 찾는 자가 적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 좁은 길을 좀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남들이 간다고 해서 그 길이 나에게 유익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선택하지 마시고 정말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유익한 길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길인가를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그 길을 꼭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하는 그런 것이 좁은 문이 아니에요. 사실은 누구든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정직한 선택과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그런 삶, 그리고 주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다는 그런 삶을 알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좁은 길이 아닐까요? 그 길을 여러분 느낀다고 한다면 이번 한 주간도 오늘 주어진 길들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꼭 서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경을 보고 있으면요, 바울 사도에게는 육체적인 질병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시라고 표현합니다. 이 가시라는 것을 보면 이 바울 사도에게 엄청난 고통일 뿐만 아니라 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약점일 수도 있는 거죠. 이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참 괴로웠겠다.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것이 회복되기 위해서 자기가 손수건을 던지면 치료받는 주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자기에게 지금 이 약점, 이 치부를 주님은 왜 그냥 두실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고 있으면 그 해답을 우리가 바로 알 수 있겠죠. 우리 10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학대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약해지니까 그게 어떤 때가 되냐면 강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은혜인 것 같아요. 약할 때 강해진다. 내가 약해지면 주님이 강해지는 겁니다. 내가 너무 강하면 주님은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왜? 내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거니까. 우리는 분명 어느 위치가 되어지면 끝까지 겸손하게 나를 잘 유지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한 그런 기회를 좀 허락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고 있으면요, 주님이 너무 사람들에게 실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빨리 안 주세요. 제가 보니까 빨리 안 주세요. 시간을 꼭 흘려보내십니다. 근데 제가 쭉 이제 18년, 19년 되어 가는데요, 지나와 보니까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는데 저를 가난하게 안 해놓으셨더라고요. 가난하게 안 해놓으셨어요. 빚진 자로 만들어 가지 않으셨어요. 제가 그건 간증합니다. 저는 가정생활을 하고 교회를 운영을 해야 돼요. 그럼 저는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한 주간에 하나가 빵꾸 나면요, 나머지가 모든 것들이 어쩌면 가장 힘든 그런 시간이 되거든요. 그것을 채워놓지 않으면 그 다음 계속해서 계속 이 문제가 쌓여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쭉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간증이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선택은 결코 여러분들 실망시키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가지고 끝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여러분 꼭 삶을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저에게 응답 주셨던 건 뭐냐면 계속 가라는 응답이었어요. 계속 가라는 응답은요, 저에겐 굉장히 큰 부담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그냥 맞춰가니까 주님께서 지금까지 이루고 가는 그런 모습을 정말 복되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 주님이 원하는 선택, 그것으로 향하여서 나오고 부딪히는 그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선택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끝까지 주님을 향한 그런 선택으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약함이 온전해진다는 것, 강하게 된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약한 나를 인정해야지 제일 큰 출발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약하다는 사실. 저는 그것을 알았어요. 약하다는 사실. 저는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 주변에 저를 아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절대 쓰러질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러잖아요. 목 작죠? 키 작죠? 등치 보세요. 땅땅해요, 지금도. 어디 가가지고 힘 안 쓸 사람이 아니고 힘이 그냥 넘기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한번 딱 눌러버리니까 그냥 쓰러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의사가 저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술 하세요? 아니, 저 술 안 합니다. 담배 피세요? 담배도 안 핍니다. 근데 의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기 뭐하러 여기 왔냐고. 아니, 술 먹는 사람, 담배 피는 사람들 그래도 원인이 제공되니까 그것 때문에 여기 왔는데 당신 여기 뭐하러 왔냐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 그 전에 1년 전에 제가 건강검진을 받고 그때 고지혈증이 많았다는 것을 제가 알았다고 한다면 약을 먹었을 거예요. 지금 제가 약을 먹고 있으니까. 근데 고지혈증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심해져가지고 그 한쪽을 막아버린 거죠. 제가 그것을 확인했다고 한다면. 근데 그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고지혈증이라는 말을 들어보지 않았어요. 의사한테. 1년마다 항상 제가 체크하거든요. 근데 위식두염이라는 것을 제가 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약을 받아왔어요. 약을 먹진 않았지만. 그걸 체크를 했다고 한다면 제가 그냥 여기 쓰러질 상황이 아닌데 그걸 몰랐는데 그 기간 동안 1년 안에 그게 발생된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요, 음식 조절을 제가 해요. 그래서 몸을 좀 굉장히 많이 좀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밥을 먹어도 제가 보편적으로 69kg 정도, 68kg 정도 나와요. 제가 73kg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얼굴이 좀 빠진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제가 카메라를 보더라도 옛날보다 조금 더 나아 보이는 것 같아요. 옛날에 그래 통통했으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벌써 시간이 흘러가는데 예전에 힘쓰렸던 그런 힘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 힘이 안 나와요. 근데 이제 벌써 이제 몇 주간이 흘러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요, 이 몸에 맞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그걸 느꼈어요. 아, 내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그에 맞는 힘이 생기는구나.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것을 좀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아,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날씬하게 만들어 놓으면 내 삶에 있어서 좀 잊지 말아야 될 그런 모습들을 빼내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걸맞는 그런 시간을 꼭 하나님 그에 맞는 힘을 주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약해진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건 뭐냐면요, 그동안 내가 헛배 불렀던 거, 그동안 자만했던 거, 교만했던 그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씩 하나씩 잘라내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진짜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꼭 필요한 일에 사용하시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다
다룸받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모든 것들이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고요. 또 그런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 문제가 문제를 여기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찾아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기도의 시간이구나. 그렇게 여러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기도면 반드시 해결의 열쇠가 그곳에 있습니다. 기도가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해결되어지는 그런 열쇠가 그 속에 담겨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해서 새로운 시작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니고레 목사님 그 세들백교회 그 목적이 이끄는 사람 여러분 한번 책을 많이 읽어봤을 때 아무리 한번 휩쓸고 갔던 책이니까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 간질과 같은 희귀병이 있으시더라고요. 아드레날린이 몸속에서 분비가 되어지면 몸속에서 이게 소화가 되어가지고 이게 사라져야 되는데 이 아드레날린이 뭐하냐면 몸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정신을 잃게 만들고 또 시력이 갑자기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에게 너무 큰 고통의 병이었어요. 이 설교할 때마다 아드레날린이 갑자기 확 분비가 되어져요. 긴장을 갖다가 초고조로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엄청난 고통 속에서 뭐하냐면 설교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죽하면 그분 표현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고층 빌딩에서 손 한 가락으로 해가지고 고층 빌딩을 갖다가 딱 잡고 내 몸을 견뎌내는 힘이라는 거예요. 이거 감당하시겠습니까? 손 하나 갖고 꼭대기 빌딩에 있죠? 거기 난간에서 손 하나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내 몸을 지탱하고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이 심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의 치명적인 그런 병이 이제 약점이 되어버린 겁니다. 목사님은 그런 고통을 참아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설교를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설교를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으로 족합니다. 한 번 설교로 족하다고요. 한 번. 더 이상 못한다고 한 번 설교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 힘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부흥해가지고 설교를 몇 번 하게 됐냐면 2번 하게 됐어요. 한 번으로 족하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2번 설교를 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주님, 저 2번만 꼭 이 2번으로 그냥 만족합니다. 2번으로 그냥 할 수 있게 해결해주게 할 수 있게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2번만 그냥 맞춰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얼마 있지 않아서 3번 설교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제 3번으로 만족합니다. 3번 이상 안 돼요, 하나님. 그러자 다시 4번 설교하게 되었고요. 거기에다가 2만 명의 성도가 몰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5번 설교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그런 목사님으로 자기가 서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간증하더라고요. 약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은 더 우리를 더 강하게 사용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강하게 사용해 가실 때 우리가 겪어야 될 그런 시간이 있는 겁니다. 그런 시간을 여러분 외면하면 안 돼요. 견뎌내야 된다고요.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금식하면서 제가 좀 무식하게 했어요. 어떻게 하냐면 아침마다 제가 등산을 했어요. 금식하는데 등산을 했다고요. 등산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올라갈 때는 내가 너무 힘이 있으니까 주님이 힘을 좀 주시고 좀 내려올 때만 힘을 좀 갖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15일 동안 정말 하루도 안 빠지고 제가 등산했어요. 이미 첫날 응답 받고 난 다음에 한 일이에요. 그래서 사모님이 일주일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응답 받아보라고. 이거는 확신이 안 선다고. 그래서 2번째 금식 일주일 그 다음에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도 똑같이 응답이 와서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사모님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그냥 가래. 제때 다닐 것 같다. 그냥 가래. 저도 할 말이 없잖아요. 그냥 가라고 하는데 뭐 제가 더 이상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모님이 어느 순간에 저와 이제 은혜를 나누다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어느 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는 그런 얘기 안 해. 사모님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는 제가 말할 수 없지만 그 얘기를 다시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무서운 그런 음성으로 마음속에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런 훈련을 갖다가 저만 겪게 하는 게 아니고 사모님도 겪게 하고 또 자녀들도 겪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앞에 간구한 그런 모든 시간들이 지나고 보니까 다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연약하다고 부족하다고 내 회사가 잘 안 된다고 내 직장 속에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여러분 걱정할 것이 아니라 기도로 또 메어 달리시길 바랍니다. 회개함의 열쇠가 있어요. 어제 사모님과 같이 이 자리에 모여가지고 저 요즘에는 토요일날 여기서 이제 잠을 자거든요. 그래도 주일날에는 그래도 우리가 준비하면서 교회에서 자고 그 다음에 주일을 좀 예비해라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같이 찬양하고 성경 봉독하고 같이 있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같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옆에서 같이 기도하는데 막 기도하다 보면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 소리를 제가 듣게 되잖아요. 그 갑자기 내 기도를 까먹어 지금. 내가 어디까지 했지 지금. 순서가 갑자기 이 옆에서 얘기하다 보니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그랬어요. 우리 떨어져서 기도하자고. 가까이 옆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듣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뭐냐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기도에 순서를 잊어버려요 지금. 내가 어디까지 했지? 아니 순서로 좀 가긴 가는데 갑자기 저기 헷갈린다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 떨어져서 기도하자고. 그러면서 이제 혼자 기도하다 보면 내가 막 소리 지르고 기도하기도 아니면 찬양도 부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행동을 하는데 제약이 있는 거 옆에서 지켜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나 신경 쓰지 말라고. 의식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라고. 하나님 앞에 그냥 소리 지르고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런 모습이 있으면 좋겠어요. 왜 교회가 이렇게 텅텅 비어 있나? 여러분 시간 되어지면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여기 번호키 다 아시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의 문제가 생기고 직장에 풀리지 않고 사업장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해결 열쇠가 기도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는 것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건 다른 겁니다. 10분 5분이라도 여러분 자리에서 물론 교회에 올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라고요. 잠자기 전에 같이 부부간에 같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사모님과 같이 기도한다니까요. 여러분 가정에 있는 자녀로부터 시작해 여러분에 있는 형제들도 위해서 기도한다니까요. 저희는 안 빠지고 기도해요. 계속.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목사만 그러면 직책을 맡았으니까 그거 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그냥 외면하고 여러분 기도만 하실 겁니까? 그건 아니겠죠. 열심히 하시겠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다가 같이 가지면은 힘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연합된 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풀어줄 만한 그런 일들 많이 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런 시간을 같이 함께 하자고요. 우리 옆 사람이 같이 힘있게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풀어집니다. 여러분 꼭 그런 회복의 역사가 꼭 나타나길 부탁합니다. 예레미야 12장 5절에 보면요.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할 땅에서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평범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누구에게나 다 가능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에게는요. 말과 경주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하나님 키워가신다고요. 그리고 그냥 평안한 땅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만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이 넘쳐났었을 때 그때 어떻게 넘칠 때 어떻게 건너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 모든 훈련을 갖다가 다 감당해낼 때까지 하나님 그렇게 다뤄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약점으로 연약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쓰러질 것이 아니라 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매어달리고 엎드리고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그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오늘 삼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매 순간 머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겠어요.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는 것.
그리고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게 머물게 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능력은 머무르게 하는 그런 능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약함을 이제는 자랑할 수 있게 됐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이 어느 날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었어요. 주님이 큰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갑작스럽게 제자들을 갖다가 갑자기 재촉해가지고 빨리 그 갈릴리 바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곳을 갖다가 빨리 지나가게 하는 겁니다. 너 건너편으로 빨리 건너가. 당시 어부들의 그러한 실력으로 봤었을 때 한두 시간 정도, 보편적으로 1시간이면 가능한데 조금 이 일 저 일 때문에 좀 모자라면 2시간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거기 그냥 건너갈 수 있는 그 길이. 재촉해서 보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하냐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밤새 기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한두 시간 만에 갈 수 있는 그런 길을요, 밤새도록 풍랑을 만납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3시에서 6시까지 뭐하냐면요, 계속 풍랑 때문에 죽을 똥 살똥이 되어져요. 너무 힘든 거예요. 어부의 업을 살아왔던 사람이고 이 뱃일에 대해서만큼은 자기가 어떤 실력 있는 사람인데 한두 시간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보통 6시에 출발했다고 하면 7시나 8시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그 6시, 7시를 훌쩍 넘어가가지고 3시에서 6시 그 사이까지 뭐 하냐면 밤새 시달린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새벽 미명이 점점 다가오는데 저기에서 뭐가 이상한 게 희끄무리한 게 저기서부터 쫙쫙쫙 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한 사람이 뭐라고 하면 유령이다 그랬더니, 당시 이스라엘은요 밤을 지배하고 물을 지배하는 게 뭐였냐면 마귀가 지배한다고 그랬어요. 저 뒤에서 막 이상한 게 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가까이 오다 보니까 누구냐면 예수님인 걸 알게 된 거죠. 밤새 시들고 난 다음에 그들이 생각했던 건 뭐냐면 낮에 활동하고 있는 하나님이 활동하는 그런 시간을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 제자들이 그동안 계속 이 폭풍 가운데, 그 풍랑 가운데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깨닫게 된 건 뭐냐면 물을 밟고 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내가 물의 지배자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냐면 내가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밤새도록 그들이 그렇게 헤맬 수밖에 없던 시간은 뭐냐면 주님이 누군가를 갖다가 알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다고요. 때로는 우리가 그런 시간을 경험하게 돼요. 몸으로 경험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생활의 일로, 아니면 여러 가지 많은 환경으로 경험합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 느끼게 될 건 뭐냐면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냐면 주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 주님을 느끼게 된다고 한다면 거기서부터 제대로 된 엎드림이 시작되어지고 그때부터 여러분 생활의 모든 문제가 하나씩 풀어지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잘 견뎌내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모든 것을 잘 맞춰간다고 한다면 내 약점, 부족한 것이 오히려 오늘 성경에서 보면 강해진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내게 약할 때 강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로 부어짐으로 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그렇게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능력이 항상 머무를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 내가 엎드렸을 때 그 약함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주님은 일하시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 수 있는 은혜가 어디에 있는가?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기도를 그냥 소홀히 할 것이 아니라 전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 메워 달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시간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 믿음으로 온전하게 서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